구약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 구약 839쪽에 있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번에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표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자,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요, 오늘도 은혜 풍성히 받읍시다. 네, 아멘. 네, 좋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퀴즈, 넌센스 퀴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문제, 점심 때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 두 가지가 뭘까요? 아침밥과 저녁밥이라고 합니다. 네. 좀 늦으시네요, 반응이. 네. 두 번째 문제는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더 정확하게 김밥 천국으로 간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과일 중에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슨 과일일까요? 오케이, 누가 맞췄어요? 예, 천도복숭아. 예, 천도나 나가는 뜨거운이 얼마나 뜨거운 과일일까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불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맞춰야 되는데,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불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불청객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은 무엇일까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은 위기라고 합니다. 자, 위기가 무엇 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불청객일까요? 나는 싫어요, 불청객은요. 그런데 찾아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요. 위험 위자, 기회 기자. 위험과 기회 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위기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위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불청객에 대한 말씀. 시편 50편 15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환난 날, 이건 위기의 날입니다. 이 위기의 날에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지금 가을이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위기는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기가, 내 인생의 위기가 과연 무엇인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 환난, 위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되는 것 같습니다.
환난 날 위기에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을 하기가 싫습니다. 저도. 왜? 아니, 시험을 당하는 건 시험, 환난, 위기, 걱정, 염려, 역경, 장애물 이런 것인데, 이런 걸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하나님 싫어요. 아멘 하기 싫어요. 그런데 시험, 시련, 역경, 위기,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왜? 방금 말한 그겁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전 근교에 사는 공근식 씨라는 분이 수박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 장마철에 너무나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수박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수박을 재배하는데 홍수가 잠겨가지고서요, 비닐하우스도 다 날아가 버리고 수박도 다 망치게 돼서 쉬운 말로 말하면 농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연자실하여 대전 시내를 걷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간판에 야학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볼까? 일찍부터 농사 짓는다고 공부를 못했는데 하고 야학에 가서 야간 공부를 하여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자기의 적성이 발견이 된 겁니다. 물리와 수학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와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걸 공부하다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그 물리 그 학교에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 러시아 모스크바의 물리 그 교육원이라는 곳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양자공학 교수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교수님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박 농사를 짓다가 홍수가 와서 수박 농사를 망쳤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여 양자역학 우주공학에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 나라 사회와 과학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더라. 뭡니까? 인생의 홍수, 정말 그야말로 홍수, 지난주일 설교처럼 홍수 때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됐다. 만약에 그 홍수라는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평생 수박 농사 짓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사회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축복의 기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 야곱이 홀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려고 외산촌집으로 도망자가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20여 년이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런데 20여 년 동안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가지고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형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 속의 일부를 떼어서 형에게 준비한 예물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잘 이 말씀을 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산수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짐승을 준비하는데 총 합계가 몇 마리를 준비했는가?
앞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 몇 마리를 준비했나.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나귀가 10이라. 자, 플러스 몇? 와, 몇이라고요? 550? 520? 예, 이쪽은 다 520이라 그랬고 최현진 집사님 550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주산 8단?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할 때는 한 550마리 될까요 했는데 그래서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다 이제 계산해봐. 저는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히 550, 550마리. 자, 보세요. 형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는데 짐승이 550마리였다. 그러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 상상에 맡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처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홀몸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세계 4대 문명은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요. 근데 이 세계 4대 문명이 다 큰 강을 끼고 형성이 됐다라고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 중심으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의 무슨 강?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의 나일강 중심으로 세계적인 문명이 형성이 됐을까? 그 이유는 바로 홍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이집트의 나일강이 수시로 범람을 합니다. 강이 막 철철 넘쳐나는데 저 상류에 있던 토사들이 그 홍수를 타고 막 흘러내려가지고 하루 쪽에 와서 강이 범람을 하니까 강 바깥으로 이 토사들을 막 쏟아내서 거기에 형성되어진 토사들이 비옥한 땅이 돼서 아주 농산물들이요 번성을 해서 거기서 그 이집트의 세계적인 문명이 거기서 발달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홍수가 강으로 넘치니까 토사들이 휩쓸려 와가지고서 강변으로 해서 토사를 쌓아 그게 비옥한 땅이 되어서 이렇게 번성하는 이집트 땅, 농사가 잘 되고 수많은 농작물들과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문명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960년대에 이집트 대통령이 이 나일강의 상류쯤에 댐을 건설하는데 아스완 댐이라고 댐을 건설합니다. 왜? 국민들이요 막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언제 홍수 나서 우리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댐을 막아주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집트 대통령이 강상류에 아스완 댐을 건설을 했는데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위기가 없어졌다.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웬걸요? 위기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댐을 막아놓으니 홍수가 돼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강이 넘치지 않게 되자 토사가 흘러가지 않고 땅이 메마르고 척박해져서 메마른 사막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이집트의 나일강의
문명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도 홍수처럼 느껴지는 위기들이 옵니다. 힘들고 두렵고 제발 오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위기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비옥하게 만들고 윤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위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저도 고백할 테니까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는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위기가 인생에 무엇일까요? 위기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기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도가니에다가 불순물이 있는 은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빠지고 순은이 되어지는 것처럼, 불순물이 많은 금광석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뜨겁게 가열을 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처럼 만드신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뜨거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고 우리를 순금 같은 값진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으로 우리 한번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저 그 옛날에 이집트 고대 애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노예로 갑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왕의 대신을 만나서 애굽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여서 그의 탁월한 지혜를 인정받아,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7년 흉년 때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 형제와 자매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흉년으로 죽어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런데 내가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선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진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삼과 산삼의 차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인삼과 산삼이 씨앗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은 씨앗을 사람이 심어서 재배하면 인삼이 되고 산에다가 그냥 뿌려놓으면 산삼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자라는 환경에 따라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인삼은 사람이 재배하고 하우스를 하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 주는데, 그래서 인삼이 무럭무럭 자라서 6년근이 되면 가장 좋을 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이 되면 가장 좋은 상태인데 6년이 넘어가면 이게 약효도 없어지고 또 땅도 척박하게 되어지고 또 병충해들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키울 수 없고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근이 최고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삼은 어떨까요? 산삼은 얼마나 자랄까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산삼이 어떻게 자랍니까? 산에 그냥 뿌려져서 나오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크는데 비바람 맞고 추위와 뜨거운 더위와 다 맞으며 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100년 이상 자라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산삼은 그렇게 오래 비바람을 맞으며 풍파를 맞으며 자라면서 인삼에게는 없는 특효 성분이 40여 가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산삼은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 여기 앞에 보시고 하나씩 드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산삼 100년 묵은 산삼 하나씩 드시고, 우리 예배는 100년 묵은 산삼 드시는 것보다 더 효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삼을요. 네, 방금 여기 이제 이미지에 보니까 인삼과 산삼 이파리가 똑같더라고요. 같은 씨앗에서. 그런데 온실에서 이렇게 사람이 길러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약한 별거 아닌 인삼이 되어지는데, 그냥 저 산에다 버려져 가지고서 풍파 맞으며 자란 그 삶은 산삼 되어진다고요. 진귀한 삶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온실 속에서요, 부모가 다 보살펴주고 도와줘서 잘 될 것 같은데 인삼처럼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산삼같이 풍파와 비바람을 맞으며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며 자란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값진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네. 세상의 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그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더 정금 같은 그런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우리 인생에 무엇일까요?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오히려 더 우리가 환난 날을 만날 때, 위기의 날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나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몇 주 전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연예인들이 그 연예 대상이라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고생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환난의 과정을 겪고요, 정말 눈물 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시상대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그들이 시상대에 설 때는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요, 서러움을 참고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 메달의 시상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크리스찬 연예인과 크리스찬 선수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들을 압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셨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셨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선수들은 그들이 시상대에 올라가서도 수상 소감을 얘기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여기 섰기 때문에, 숱한 환난과 위기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성도님들, 내 인생에 환난이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인생의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맞닥뜨려 놓고 지금 여기 예배자로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위기의 날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질문 던졌습니다. 인생 위기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위기의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나를 부르라가 뭔가 원어를 찾아보니 카라인데요, 찾으라, 부르라 그 뜻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려운 환난으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위기만 바라보지 말고, 그 위기 속으로 빠져가지 말고 나를 부르라. 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네, 그렇습니다. 1학년 꼬마아이가 학교에서 3학년 형한테 괴롭힘을 막 당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억울해가지고서 5학년의 형이 있는데요, 5학년 형을 찾아가서 일러줬습니다. 형, 3학년짜리가 나를 괴롭혀. 형이 좀 혼내줘. 그래 형이 씩씩대면서 왔습니다. 3학년짜리를 불러놓고 경고를 합니다. 앞에 보세요. 너 내 동생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자 3학년짜리가 귀가 팍 죽어서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고 예, 다시는 안 괴롭힐게요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학년짜리 형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일러버리시면 돼요. 제가 좀 저속한 표현 같은데 맞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말해. 내가 다 말해.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 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설교를 마치자고 이제 반주가 나오는데 꼭 기억하세요. 조금 반주 더 해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만 바라보면 위기 속으로 구렁텅이로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무리를 걷다가 무서워서 그 파도를 바라볼 때에 파도 속으로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위기만 바라보면 그 구렁텅이로 빠져가는데,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예수님이 무리로 달려와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더욱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